아멘 소리가 시원찮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위해 오늘도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보에 실린 오늘 그 설교 제목과 말씀, 다음 주에 설교할 게 이번 주에 미리 실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보고 싶으신 모습.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참 보고 싶으신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싶으신 모습이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모습입니다.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분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보시면서 여러분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서나가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는 아침 9시 눈이 많이 오는데 한성대학교 상상관에서 12층 있는데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 세미나가 정신분석학회에 교수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그런 세미나인데 9시부터 있어서 거기를 가는데 어제 9시에 보신 분들 보셨죠? 눈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하여튼 뭐 그냥 차가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눈이 왔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차를 가져가야지 되는가 지하철을 타고 가야지 되는가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생각하기로는 눈이 이렇게 많이 오는데 차들을 많이 가지고 나오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토요일이기 때문에 차가 별로 없겠다 해가지고 가지고 나갔는데 웬걸요 차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차선이 두 차선이 한 차선밖에 움직이질 못하니까 얼마나 밀리는지 하여튼 9시 맞추기 위해서 전쟁을 벌여서 갔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9시 10분 됐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하는 그러한 10분을 늦게 되어서 5분 전에 차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좀 늦을 것 같으니까 알고 계십시오 했더니 거기 오는 사람들이 다 늦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 20분 정도 늦게 이제 첫 예배가 시작되어지고 당연히 뭐 다른 세미나도 늦춰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여튼 올라가 가지고 그 세미나장에 들어가는데 한 분이 저한테 오시면서 혹시 강영만 목사님 아니시냐고 그래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명함을 주면서 저는 한신대학에 있는 권명수 교수입니다 하고 명함을 줘요. 그 교수님을 제가 한 2번 봤는데 저도 알고 아는 겁니다. 그래서 명함을 주면서 한신대의 권명수 교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명함을 받았으니까 줘야지 되는데 저는 명함을 잘 안 가지고 다녀요. 해외 갈 때도 안 가지고 다니고 그냥 제 소개 그냥 하는데 그래서 저는 명함을 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순복음진흥교회의 강희만 목사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하니까 알고 있으니까 제가 목사님한테 인사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제가 가까운데 수유리에 있으니까 한신대학이 거기에 사무실이 있어서 몇 번 제가 거기 들려서 좀 만나서 차도 마시고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시간이 그렇게 안 돼서 사실은 내가 몇 번 그 연구실에 가서 차도 마시고 좀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여튼 시간 되실 때 한번 오셔서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게 하자는 인사를 나눴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뭔고 하니 어디를 가든 저를 소개할 때는 뭐라 그러는 거 하니 제가 한 세대 교수 직분도 있지만은
순복음진흥교회의 강혜만 목사입니다. 이렇게 꼭 소개를 합니다. 아마 오늘 저녁에 제가 출국해서 마닐라 가면은 여러 사람들 만나는데 꼭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필리핀 식구들 오는데 제가 처음 보는 식구들이 오늘 오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인사를 하면서 나는 순복음진흥교회의 담임 목사 강영원 목사입니다. 그래서 풀가스플 처치 세니어 패스터 영만강 그렇게 항상 한국어로 하든 영어로 하든 그렇게 합니다. 자, 왜 이 이야기를 제가 할까요? 남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할 때 먼저 저는 강영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뭔고 하니 하나님이 부르셔서 주의를 하는 목사의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순복음진흥교회에 담임을 하고 있는 강혜만 목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남들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여러분들 소개합니까? 아마 대본에 나오는 게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은 성숙된 의식을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도도 하는데 앞으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자기소개하지 말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인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게 훨씬 은혜롭고 좋다고 봐요. 그리고 구별된다고 봅니다. 그 얘기는 뭔가 하니 나는 예수를 믿는 아무개입니다. 그 소개하는 말 한마디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심을 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런 것까지 뭐 그렇게 신경을 쓰나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 돼야지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제 이야기를 한 게 바로 뭔가 하니 어디를 가든 소개할 때 항상 앞에 목사인 것 그리고 진흥교회 담임인 것을 붙이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십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인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이유가 뭔고 하니 하나님의 자녀인 게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생각 없는 자녀들이 그렇게요. 나는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참 고생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요. 부모 잘못 만나면 고생해요. 그런데 그 문제가 뭔고 하니 그 부모가 참 어렵게 살지만은 낳아준 은혜를 모르는 그러한 배은망덕한 이야기예요. 그게. 예? 그래서 내 부모가 계신 것 그거 자체도 감사해야죠. 왜? 그거 부모가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부모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마음속에 소원이 뭔고 하니 좀 재력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권세도 있는 부모 만나면 부모 덕에 자기 좀 출세도 할 수 있고 편히 산다는 인간적인 계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 할렐루야. 그러면 육신의 부모 잘 만나는 것도 소원하는데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는 부모인데 이거 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 보셨어요? 그런데 이런 이 아주 기본적인 이치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살아가면서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한숨 쉬고 불평하고 살아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거. 제가 왜 그렇게 복음진흥교회 담임 목사 강영만입니다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자녀인 강영만이다 하는 그 얘기인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느냐?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벌써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 누구누구입니다, 이런 그 고백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왜 그렇게 소중하고 가치 있는가? 앞서 이야기한 대로 육신의 부모, 돈 있고 그 다음에 지위 있는 부모 만나면은 본인 인생이 펴지기 때문에 그렇게 소원하는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불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부모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그분이 지금도 너를 축복하고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인데 얼마나 감격하면서 사시느냐 하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거, 이거 복 중에 복이고 감사 중에 감사고, 이것을 한국 사람들 특징인 속에다만 담아놓지 말고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입술의 그 고백을 들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시간 될 때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 그 은혜 감사합니다.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 자녀인 거 확신하시죠?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도 느끼시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지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여러분들이 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자녀들을 다 키웠어요. 그러면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자녀들이 어떻게 할 때 기뻐할까요? 여러분들 자녀들 키워보시면서 자녀들이 어떻게 할 때 여러분들 기뻐하셨나요?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자녀들이 뭐 맛있는 거 해주고 선물해주고 그것도 기뻐요. 예? 그것도 기쁜데 더 기쁜 게 있어요. 그게 뭔고 하니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를 때 기뻐하죠. 아멘 안 하시는 분은 그거 별로, 돈 많이 갖다 주는 게 좋은 걸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돈보다도 더 소중한 게 뭔고 하니 부모의 마음을 알고 그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이게 효도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구나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부모가 자녀를 통해서 기뻐하는 게 먹을 거, 돈 주고 그러한 것보다도 더 기뻐하는 게 뭔고 하니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편안하게 해주는가? 순종하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아이들은 훨씬 이 머리도 발달돼 가지고 아이들이 뭐 벌써 우리 1층에 어린이집에 오는 아이들 같으면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제가 아주 깜짝 놀랄 정도로 말을 잘해요. 그래서 어떨 땐 신기해. 예? 신기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건 뭐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뭐 심지어 선생님들 손톱에 매니큐어 바른 이것까지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요. 저는 못 본데 선생님들 머리를 하고 오면 그 머리까지도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그 자녀를 볼 때 가장 기뻐하는 게 뭔고 하니 부모 이야기에 순종해서 움직이는 것을 기뻐해요. 부모가 독재자라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 속에 진리가 있고 그 속에 그 사람이 살아가는데 평강과 은혜가 있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들으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가 자녀를 잘못된 길로 이끌까요? 절대 그럴 부모 없어요. 나쁜 짓을 하는 부모도요, 뭐라 그러는 거 하니 잘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느 부모도 자녀가 잘못되도록 이끄는 부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이야기하는 그 얘기는 잘 되는 길, 소망이 있는 길, 그런 걸 이야기하죠. 근데 이 자녀들은 어떨 때는 그 조그만 아이들도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속상해 죽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렇다고 속상해 죽으면 되겠어요? 그런데 요즘에 그렇게 말을 안 듣는데요. 그래서 그전에는 좀 청소년기부터 반항을 하더니 요즘에는 초등학교만 들어가면 말을 안 듣는데. 왜 그럴까요? 자녀들이 철이 없어서 그래요. 왜 철이 없을까요? 생각이 짧아요. 부모는 어떤 것을 보면 넓게 경험으로 보고 다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왜? 네가 잘 되는 길이고 네 인생에 도움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부모 이야기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았어. 그리고 나중에 언제 가서 이제 느끼는 거 하니? 이제 자녀들 키워서 머리가 희끗희끗대면은 그때 이야기가 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우리 어머니 보고 싶다 그래. 늦었어 그때는. 다 돌아가셨어. 예? 그래서 보면 다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 철이 들어요. 철들 때는 늦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 교회 다니고 목사 설교 듣는 사람들은 철이 좀 일찍 들을 거예요. 오늘 목사 이야기 들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를 섬겨야 할지 여러분들이 가슴에 와닿죠? 여러분, 육신의 부모와 자녀의 생각이 안 맞아요. 안 맞는 게 자녀들 단순해요. 부모는 풍부한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넓게 멀리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되겠어요? 들어야지 돼. 예? 여러분들이 후회하는 게 그거예요. 그때 들었으면. 그리고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우리 노인대학에서도 이야기 들어보면 공부하지 못한 것을 후회해요. 공부하라 그럴 때는 실컷 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철 들어가지고 보니까 그때 공부했어야지 되는 거예요. 부모 얘기를 들어야지. 놀고 싶을 때 부모가 놀지 말고 공부하라 그랬을 때 그 부모 얘기를 듣고 자기가 하고 싶은 노는 것을 절제했으면 인생이 달라졌죠. 그걸 갖다 우리가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부모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 말씀에 순종해서 이해가 안 돼도 그 말씀을 따라 움직여 왔으면 그 인생에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은 다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공부하지 못해서 나중에 사회생활을 하고 하다 보니까 공부한 사람과 하지 못한 사람의 벌써 어디서부터 차이가 나는 거 아니? 월급에서부터 차이가 나요. 예? 직장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그때 가서 공부하고 야간대학을 가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부모가 돈 대주고 먹여주고 그럴 때 했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슴 치면서 후회하는 거예요. 자, 인간의 삶에서 우리가 그런 걸 느끼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부모로 섬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순종하라, 순종하라 이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기록해 보니까 성경에 순종이라는 단어가 127번 정도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이 66권인데 그 66권에 적어도 2번씩은 다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인생과 신앙이 잘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부모 말을 안 듣는 심령들이 그 버릇이 신앙생활까지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내 멋대로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기분대로 해요. 그러면 신앙이 되겠습니까? 안 자라는 거예요. 더더욱이 우리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보다 완전하셔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셔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이 떨어진과 동시에 아멘, 감당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인생이 하나님의 분복 가운데서 성숙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의 이치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고 하니 하나님이 보고 싶으신 모습이 뭔고 하니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져야 할 자세가 뭔고 하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어요.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간에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행동하는 순종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가를 신명기 5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그냥 들으세요. 그리고 집에 가셔서 기록해서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방에도 붙여놓고 누워서 자는 천장에도 붙여놓고 화장실에도 붙여놔서 여러분들도 보고 모든 사람이 보게 해요. 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신명기 5장 29절에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뭔고 하니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행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신대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면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어디까지 가요? 자자손손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령들 위해 하나님이 여러분 3, 4대 이르기까지 축복한대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하셔도 순종하지 못해요. 여러분들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보는 후손들의 신앙이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신명기 5장 29절 말씀에 순종이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게 얼마나 축복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너와 후대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대요. 그래서 여러분 5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랬어요. 마음에 담으라는 얘기예요. 무엇을? 순종의 축복을 마음에 담아서 자꾸 변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못할 때 이 말씀을 끄집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심령이 되어라.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는 순종하는 사람이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모든 걸 다 순종해야지 되는데 오늘 출애굽기 34장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순종의 모습을 가르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렸는데 간추리면 세 가지예요. 첫째는 21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주의를 지켜라 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안식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일곱째 날 주일이죠. 오늘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할 것을 명령하신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은 그 뒤에 나오는 22절 말씀을 보면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그러니까 77절, 초실절, 맥추절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교회력을 보면은 5월 달에 맥추절을 지키게 돼 있어요. 맥추절은 뭔가? 봄에 곡식을 거둬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밀을 추수해서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우리가 지난 주간 추수감사절기를 지켰어요. 추수감사절기가 수장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 가르치는 말씀이 뭔고 하니 적어도 1년에 2번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의무화했어요. 전반기에 감사하고 후반기에 감사하고, 이 말씀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감사하면서 살아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심령들을 어떻게 축복하세요? 여러분들의 후손까지 축복하겠다. 자, 세 번째는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23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보인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해서 나왔어요.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순종하라. 무엇을 순종하느냐? 예배 드리는 일을 순종하라.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바쁜 일들이 생겨요. 그러면 무엇에 순종해야 할 것인가?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누구에게 줬는고 하니 지금부터 여러분 3400년 전에 애굽을 출발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는 이제부터 광야 생활이 고달픈 텐데 너희 멋대로 살지 말고 힘들다고 너희 생각대로 편한 대로 살지 말고 어떻게 사는고 하니 힘이 들어도 이 말씀대로 살아라. 광야 생활, 광야 안 가보셨죠? 제가 광야를 가보니까 허허 벌판이에요. 벌판.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어. 조금씩 가다가 이 조금 풀들이 나는 그 풀들을 뜯어먹고 짐승들이 사는데 허허 벌판이에요. 낮에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곳을 여러분 200만에서 300만 되는 사람들이 걸어서 움직이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7일째 안식일 날도 쉬고 싶겠죠. 별의별 생각이 다 들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절대 그러지 말고 내가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지켜서 행하라. 이게 하나님의 오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오늘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시는 모습을 제가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감동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이 뭔고 하니 열심히 사는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한 주간 열심히 사셨습니까? 열심히 사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고 하니 21절에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엿새 동안 일하고. 아 근데 목사님 일하고라 그랬지 열심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엿새 동안 일하고 돼 있지만은 출애굽기 20장 9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제가 성경 공부 시간이면 다 찾아서 보게 할 텐데 그냥 일러 말씀드릴 테니까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보셔요. 출애굽기 20장 9절 말씀을 보면 십계명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 가운데 9절 말씀은 바로 어떤 말씀인고 하니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그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따라하세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자, 뭐라 그랬어요? 엿새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힘써서 일하라 그랬어요. 힘써. 오늘 본문에는 일하다 이렇게 기록됐지만은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일하는 정도가 어떻게 일하는 거 아니에요? 힘써서 일하라 하는 거예요. 힘써서 일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일까요?
아이고 목사님 저같이만 힘써 일하면 됩니다. 잘 들으십시오. 항상 기준이 뭐라고요? 성경이에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시면서 뭐라 그랬는 거 아니? 너희는 이제부터 땀 흘려 수고하며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6일 동안 힘써서 일을 해야지 되는데 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거 아니?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그 정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힘써서 한다는 얘기는 땀 흘리고 수고하는, 이게 힘쓰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이 세상의 일들, 여러분들의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거, 우리 공부하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위해서 그야말로 땀이 날 정도로 수고하면서 살아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어제 한성대학에서 정신분석학 교수들 세미나 하는 거 이야기를 했죠. 저는 목회하는 일에도 바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교수 생활을 거의 30년 동안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학회 일들에 제가 그 학회에 감사하면서 이사인데 바쁩니다.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일들을 빼줬으면 좋은데 그래도 필요로 하니까 가서 섬기고 그런 일을 해요. 여러분 한 가지 일 하는 것도 바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가지 맡기고 3가지 맡기고 이거 어떻게 해야지 되겠어요? 어떨 때는 밤잠 자지 아니하고 하지 않으면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뜻대로 내가 부족하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움직여 나갈 때 하나님이 글을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열심히 살아라 하는 거예요. 6일 동안 열심히 사셨느냐 하는 얘기예요. 세상 일에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열심히 하고, 이걸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를 성찰하는 사람이 지혜요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일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잖아요. 예? 하나님과 기도하는 일, 바쁜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분들이 되셔야 되잖아요. 진짜 땀 흘리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떨 때는 고통을 견디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행한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고 축복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했는가 하니 하나님의 열심으로,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어떠시대요? 열심이에요. 하나님이 성품이 열심이셔요. 무슨 일을 해도 적당히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확실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가슴이 아픈 일이고 참 견딜 수 없는 그 일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든 간에 열심히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열심히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맞아요.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뭔가 아니에요. 모르는 게 있어. 무조건 예수 믿는다고 축복받는 게 아니라 제대로 믿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믿으면 어떻게 해요? 열심히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당히 믿는 사람들 많잖아요. 대충 믿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니까 축복 주십시오. 여러분 세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기억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보시고자 하는 일은 참 우리가 세상 일을 하고
주일을 하는데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감격하는 이 심령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 일이 바빠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은, 여러분 보십시오. 달란트 비율을 보면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나눠줬는데 1달란트 가진 사람은 그것도 벅차다고 일도 안 하고 감춰놨다 가져왔어요. 근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거 가지고 열심히 장사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것을 늘리려고 그러면. 그런데 열심히 늘려서 5개로 늘렸어요. 하나님이, 주인이 돌아왔는데 주인이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쫓아버렸어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셔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세상 일을 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게을러 터지고 안이하게 생활하고 주님을 섬기는데 여러분 엉터리같이 섬기고, 그걸 갖다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국에서 이야기할 때 노미널리티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명목상 교인이에요. 교회는 다녀. 그런데 열매가 없어. 열정도 없어요. 안 가자니 찜찜하고. 그러니까 다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들을 갖다가 형식적인 신앙인, 또 명목상 교인,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노미널리티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외국에도 많아. 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있어야 된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동안 세상 사는데 열심히 살았느냐? 학창 시절에 공부하는 시절에 내가 열심히 공부했느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진짜 열심히 섬겼느냐?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이제 시한부 인생 선고받았습니다. 곧 죽으니까 유언하라.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벽을 보고 누워가지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을 기억하소서.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았나요? 히스기야 기도가 그거였어요. 살려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그리고 15년의 수명을 연장해 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주의를 했고 세상을 살았습니다. 아시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여러분 고민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높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있느냐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요. 이제부터라도 내가 육신의 삶만 열심히 했으면 하나님의 일에도 땀 흘려야지 돼.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찾아서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원하는 것은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23절에 너희는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게 뭡니까? 우리가 뭐 얼굴 자랑하러 옵니까? 옷 입은 거 자랑하러 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이게 예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는 게 뭔고 하니 예배자를 기뻐하세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심령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뭔고 하니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감격스럽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가? 그러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들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배가 무너졌으면 이거 회복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배하고자 하는 이러한 간절함이 있는가, 이것을 보세요. 그리고 그 심령마다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이제 출국합니다. 그래서 지금 필리핀 일루일루에 교회 100평 땅에다가 2층으로 한 160평 건축을 하는데, 지금 1층이 다 돼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상냥 예배를 드려요. 그 상냥 예배 강사로 초청받아서 오늘 저녁에 비행기 타고 제가 갑니다. 그래서 거기 와서 설교할 설교를 준비했는데, 어떤 설교하는 거 하니, 제가 그 지역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이 지역이 앞으로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임할 것입니다. 이 설교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할렐루야. 예배하는 곳 위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예배하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현대에 사는 모든 심령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가 다 무너져 있어요.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 어느 부모님이 그 부부가 만나서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혼이 많지만 미국이 이혼이 많아요. 근데 아버지 집안은 아주 좋은 집안이고 어머니 집안은 참 힘든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결혼 반대하고 그러는데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았어요. 이게 얼마 가지 못했어요. 얼마 가지 못해서 부부가 헤어졌는데, 문제가 뭔고 하니 그 아들 하나 낳았는데 이 아들을 갖다가 서로 돌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이제 사회단체에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위탁 가정에서 자라는데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것도 한 가정에서 자란 게 아니라 5가정에서 자라면서 이 자라나면서 마음속에 그 원망과 불평과 부모에 대한 이런 것들이 가득 찬 채로 자랐어요. 그런데 16살 됐을 때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고등학교 1년 선배인 그 여자 선배인 이름은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선배가 이 후배 그런 상황을 아니까 크리스찬이고 그러니까 기도해 주면서 자상하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우하게 성장했던 이 남자아이가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알고 그 여자 선배에게 데이트를 신청한 거예요. 그래서 영화 한번 같이 보러 가지 않겠느냐. 아마 이걸 던져서 응하면은 자기하고 사귈 것으로 그런 신호로 알고 같이 가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여자 선배가 흔쾌하게 같이 가자고, 그 대신에 내가 지정하는 극장으로 가자고 그랬더니 이 16살 된 그 남학생이 얼마나 가슴이 설렜겠어요. 그래서 주일날 아주 잘 뿌리고 그러고 나간 거예요. 그럼 진짜 극장으로 갔어요. 극장에 갔더니 그 극장이 어떤 극장인고 하니 예배드리는 극장이에요. 외국은 극장을 빌려서 예배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극장에 간다고 선배 따라 아주 기분 좋게 갔는데 가서 보니까 뭐 그냥 요란하게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갈 수도 없고 극장에 오긴 왔으니까.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목사님이 설교가 뭔고 하니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이 죄 많은 인생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건 다 안 들려오고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꽂혔는고 하니 내 부모도 나를 버렸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었다 그러니까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를 영화 보러 왔다가 설교의 끝까지 들으니까 진짜 예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시고 이 마음에 성령께서 함께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데이트로 영화 보러 갔다가 이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삐딱하게 나가던 사람이 정신을 바로 차리고 주님의 은혜 받고 금요일 날은 어디 갔는고 하니 시카고 무디 성경학교, 무디 교회에 금요기도회가 아주 뜨겁게 되어지는데 거기 가서 금요일만 되면 가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금요일 날 좀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 제가 아마 외국 갔다 와가지고 이번 금요일 날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그 모습을 좀 보여줄 거예요. 그렇다고 이번 주 안 나오고 다음 주 나오면 안 되고 이번 주도 나오시고 다음 주도 나오셔요. 그래서 이 친구가 가서 금요일마다 누가 시키지 않는데 가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학을 어디 갔는고 하니 미국의 유명한 신학대학인 휘튼 대학을 갔어요. 휘튼 대학에 가가지고 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공부를 했는데 금요기도에 다니면서 이 모슬렘 회교도들 선교에 대한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휘튼 대학을 졸업하고 중동 선교를 갔어요. 그래서 50년 동안 선교했는데 여러분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하니 나중에 1982년도 국제 프론티어스 선교회라고 유명한 선교회예요. 이 선교회를 이 사람이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회가 아프리카, 아시아 50개국에 1,300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아멘 좀 해요. 남의 일이지만 말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글렉 리빙스톤이라 하는 책도 많이 썼어요. 부모가 버린 그 자녀가 예배에 성공했더니 인생이 바뀌었어요. 내 인생만 바뀐 게 아니라 여러분 모슬렘이 팽배한 그 나라 50개국에 1,300명의 선교사를 보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었습니다. 예배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자녀들에게 여러분 예배에 대한 도전과 은혜를 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일은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보시고자 하는 것은 뭔고 하니 감사하는 모습을 보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려서 22절에 77절, 맥추절, 초실절 이것은 같은 단어인데 맥추절이고 지금 5월 달에 우리가 맥추절기를 지키는 봄철 감사절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장절은 가을에 드리는 추수감사절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고 하니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 주간 어떻게 사셨나요? 감사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떨 때는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며칠이고 굶었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성경에 빌립보서에 기록했는가 하니 내가 이 굶을 때도 있었고 부족할 때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항상 자족하노라. 빌립보 4장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가난할 때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살았고 어떨 때는 감옥에서 고통을 당한 그때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부족한 게 있으면 결단하시고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이 마음껏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쓰시는 그러한 복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있으면 회개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